오늘 말씀 에스겔서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유다 왕국의 심판과 나아가서 종말에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헤롯이 증축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위대한 성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그러면서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쉬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좌정하여서 온 땅을 다스리는 전 세계 열방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온 땅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일부 학자들은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이 묵시문학을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에스겔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모든 그 계시와 관점과 이 맥락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행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알고 너희들이 잘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우리 어떤 근거도 없고 어떤 전혀 실체 없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실체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실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4장 1절에 3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 북왕국, 단순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이미 종말론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하나님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처음과 마지막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다라는 말은 종말론적 관점까지 다 꿰뚫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집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예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것 같이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자기가 만든 신을 두고 자기 하나님을 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다가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어서, 그게 곧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미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고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그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걸림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그곳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들은 마음에 자기 신을 두고 하나님한테 나와서,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복을 구하고 자기의 소원대로 해달라고 요청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변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음성으로 만들어서 자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 축복대로 그대로 축복해달라. 여러분 안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만을 모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나라는 존재는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 K-팝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 그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뜻인데, 아이들한테도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우상이 필요하고, 뭐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다 우상이 필요해요.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고, 뭔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끌고 갈,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끊임없이 나는 계속해서 우상을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자기 하나님이 있는 그들의 간구와 요청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응답하겠느냐? 응답하지 않겠다. 절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서 5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 5절을 잘 보십시오. 5절이 이게 참 번역이 조금 이상하죠.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게 잡는다라는 표현을 원문에 찾아보면 잡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잡는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붙잡는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거를 제가 다시 번역을 하면은 이런 뜻으로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집이 다 그 우상을 섬기고 나 말고 다른 신과 간음을 했으니 내가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다루겠다. 내가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갔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것들과 짝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그래 갔어. 그래,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호막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이게 가장 큰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저 악인이 저렇게 버젓이 악한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그냥 내버려 둔 게 심판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여러분 이런 고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악인의 형통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운명은요, 마지막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은 과정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옳은 길을 가느냐, 아니면 그릇된 길로 가느냐, 이걸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 다 하는 날에 우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하러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했어. 난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우매한 자도 어리석은 자, 물질을 탐하는 자, 배약하는 자, 약속을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같이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공동체 떠나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그건 배신이에요. 배신이고 배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공동체에서 떠나면 무자비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헤세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강한 끈으로, 레헴, 이 자궁, 어머니가 그 뱃속에서 그 새끼를 강력하게 보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보호하십니다. 그게 헤세드거든요. 근데 그 헤세드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거역하잖아요. 그럼 헤세드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아무리, 여러분, 내가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에스겔서 14장의 맥락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 같은 말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자꾸 거짓된 것들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짓을 좋아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보시죠.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우상숭배를 어떤 다른 이교적인 종교나 이단에 빠지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상숭배,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놓고 겉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도깨비 방망이시나? 이 도깨비 방망이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정확히 제1계명과 제2계명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그걸 우상시하고 그것을 숭배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아의 본성인데 그 자아의 그 본성을 너희들이 그걸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이 더 놀랍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내거나 다그치면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냥 불러다 놓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을 다 깨놓고 그냥.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가?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거짓을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왜 구원을 이루어야 가야 되는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두려워해야 되고 왜 떨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안 보시는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서 우리 내면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 끝에서 우리 자신의 운명을 모두가 변명도 할 수 없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간 자는 영원한 의를 입을 것이고 불의의 길을 간 자는 영원한 사망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손땀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국가를 세우시기 위한 건데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끊겠다는 거예요. 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여기 보니까요, 이 에스겔에서 방금 읽었던 6절에서 8절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내 자아가 우상이에요. 내 자아가 우상이에요. 내 만족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사용하시는데 그가 미혹을 받아서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백성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을 때 사실은 아론을 심판하기로 하나님은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아들을 둘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정말로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땅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 우리가 지나온 그 과거의 행적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 사람에게 범죄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앞에 다 토설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내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중의 모든 의도가 오직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가 형상화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